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다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좀 무섭죠, 맞죠? 이렇게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 이유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땅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절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인데요, 성경에 보면 꼭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전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요즘은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무장이 되고 성도님들도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유의 어떤 메시지가 좀 꺼려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약한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그때 그 당시는 일제가 침략한 강점기 시대입니다. 일제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이 되어야 되지만 정복지가 계속해서 탄탄하게 구축이 되니까, 그런데 끝까지 저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대부분 다 굴복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어떤 신앙을 가진 단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든지 오늘날이든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교회를 죽여야 됩니다. 교회를 죽여야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게 되는데, 교회를 안 죽이면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또 다른 시대 가운데 일어난 아말렉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정복지 가운데 가만히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의식 있는 사람들을 누르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가장 그것을 먼저 눌러야지만이 일반 백성들을 꽉 장악할 수가 있고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그때 그 당시 지금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 한국 교회에는 지금은 합동측과 또 통합측과 기장이 분리되었지만 그때 그 당시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하나였거든요. 하나였는데 이 총회를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교회를 쫙 가만히 있게끔 해야지 나머지를 마음껏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총회장을 누릅니다. 총회장이 신앙이 그렇게 없으니까 총회장이 오케이 사인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오케이 사인을, 어떤 사인입니까?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 조용히 절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우선 저항하려고 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워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코가 잘릴 수도 있고 손이 잘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의 고문을 받게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렇게 누추한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품위 있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그때 그 당시 목사님들에게 있었고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그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7회 때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를 하면 총회의 결의가 신사참배하는 거 괜찮다,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의 결의도 다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올바른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가 영원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영성으로
올바르게 무장을 평소 때 하지 아니하면, 평소 때 지금부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분명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연습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굴복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굴복해 놓으면 그 시기가 끝나고 나더라도 사람이 힘이 없어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매가리가 없습니다. 늘 처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꺾였기 때문에. 사람이 기가 꺾이고 영이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영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와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모의 훈련과 같은 연습,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 어제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인은 이 하만이 속해 있는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아말렉과 대대로 사울이라 하였던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에 대해 전하게 되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총회에서 합동총회에서 이것은 해도 괜찮다라고 결의가 나와서 마음의 한시름 들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분별했습니다.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된 결의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결의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가구의 신념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그런 제재를 받기 전에 합동총회, 그때 그 당시, 지금 합동총회지만 그때 그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부터 목사직을 면직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노예는 강원 노예였지만도 이전 노예는 서평양 노예였습니다. 서평양 노예.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던 노예가 평양 노예였습니다. 평양 노예, 그때 그 당시 평양 노예가 대한민국이 둘로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평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평양 노예가 나눠져서 서평양 노예, 동평양 노예, 북평양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있던 그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을 면직을 시켜버리는 일들이 1930년대 초반 가운데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신앙은 목사든지 성도든지 어쩌면 성도의 신앙이 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자 교육의 첫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낮느냐?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첫 단계의 성도가 무엇인지, 첫 단계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집사를 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지입니까? 안수 집사를 단다 할지라도 장로, 하물며 목사의 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목사의 직을 생명을 걸고 딱 지켜내지 못하면 성도들 다 죽고 자기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계획을 해서 나라의 힘을 잇고 나라를 통째로 자기가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런 힘이 주어졌죠. 통째로 삼켜버리게 되고 방을 붙여서 그 아하솔의 왕에게
왕의 명령을 믿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 한 민족이 있다. 이 민족을 진멸해야지 왕이 편안하다. 이 교회를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통치하는 것이 편안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의 국고에 넣어주겠다. 그때 그 당시 제국의 1년의 전체 세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듣고 오케이 수록하고 법령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법령을 만들어주고 그 법령이 공포가 되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산성 전체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4장 1절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 집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다 만납니다. 그냥 위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 나무 토목처럼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큰 물길이 지나가는 것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생명력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느러미의 그런 근육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 때 반드시 누구든지 홍수에 떠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집사님은 위기 때 떠내려가지 아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 전했죠. 어제 그 말씀대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금만 쌓고 있고 사람들 만나고 웃음 주고 미소만 짓고 있는 그런 훈련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거룩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성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데 지쳐있고 그냥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그냥 우울한가 이런 데 푹푹 빠져있고 쑥쑥 내려가는 사람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오늘에서도 4장 말씀과 같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서는 그런 연습을 가끔씩 해야 됩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분명한 수치가 있다, 모욕이 있다,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그냥 가만히 품위 있게 있으면 안 됩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모든 사람 앞에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대성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서는 그런 우는 훈련, 우는 연습, 실질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가 혹시 좀 꺼려워지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는데 실제입니다. 이 연습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해낸 사람이 영원한 웃음을 가질 수가 있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실은 모르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냥 울었어요. 왜냐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남은 시간이 지금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서가 붙었습니다. 조서가 붙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리고 그날 다 젊은 남자와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유다인들은 다 진멸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모르는 체하고 나는 행복하다 가만히 떠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그런 조서를 받게 되었는데 사단의 관계와 실질적인 그런 조서를 받게 되었는데도 웃고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아무 사람이 없죠. 대성통곡을 하고 모르드게와 유다의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와스디 왕의 사건 이후로 그런 친인척과의 그런 결탁이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가운데 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는 이 일들에 관해서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에스더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런 위기 때 가운데 옷을 바꿔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일들을 행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가 궁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누구를 흔들기 위함인가? 왕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굽니까? 에스더 한 사람 하나 있다. 에스더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 에스더의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굉장히 백발노장이었던 그 모르드게는 생명을 걸고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지혜, 그 지혜 위에 있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에스더를 무장시키고 깨우기 위해서. 에스더는 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시녀를 보내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굉장히 누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내었던 그 좋은 옷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아니했을까요, 여러분? 받지 아니한 데는 굵은 베옷을 벗고 지금 나라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옷을 입고 궁으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상태로는 궁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내하고 한번 상의하고 회의 봅시다. 모르드게도 알았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옷을 주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성의 수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 영성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 있으면 커피숍 가서 회의하자, 교회에서 회의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있는 사람은 회의가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옷을 찢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머리 맞대어서 한번 볼펜 굴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위기 맞을 때 교회를 한번 살리보다 잘 되게 해보자. 회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이 시대의 설교가 한번 회의해보자는 설교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설교, 이것보다 더한 거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돌려보내니까 이 에스더는 심각해지겠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닥을 보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보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특별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닥을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닥 정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닥 정도. 심령을 관통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진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눈빛과 태도를 보면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배신할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태도만큼 뭔가를 맡길 수가 있게 되겠죠. 하닥과 같은 사람. 하닥은 그런 에스더의 진정성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왕에게 금고에 바치기로 약속하였던 1만 달란트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더에게 주게끔 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지금 궁 안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하지. 하지만 네가 지금 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생명을 걸고 네가 나서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신라유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주는 돈 안 받고 옷 안 받고 단순하게 해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반응이 옵니다. 사실 내 입장도 만만한 입장이 아니다. 왕이 나를 불러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다. 너도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그냥 나아갔다는 그대로 죽음을 당할 수,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사장이 그렇지 그냥 푹 쉬세요. 교회 나오지 말고 쉬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14절 보면 네가 만약에 네 문제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모르드게의 영성은 정말 대단한 영성이었습니다.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진멸하지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나 혼자 살겠다라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절하고 있으면 교회와 모든 것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겠지만 너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너는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14절 가운데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서신을 받고 마음을 가다듬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번 죽을 각오를 진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지나가면 또 이런 본문 만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어제 말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적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냥 각오로. 왜냐하면 논리는 안전하거든요. 안전하게 그냥 우리가 갑옷을 입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갑옷을 말파해 줄 수 있습니다. 갑옷을 한번 벗고 베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베옷을 한번 입어야 되고 성도들도 한번 베옷을 입는 연습들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주기철 목사님은 총회에서 목사직을 면직을 당하죠. 그리고 일본에게 끝까지 저항을 했죠.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지키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고초를 받게 되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감옥으로 끌려가면 진짜 나쁜 것이다라고 나라는 프레임을 또 만들게 되겠죠. 많은 백성들은 그래 저래 가면 안 되겠다.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이 낫겠다. 들어간 사람을 막 욕하는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겠죠.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총회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루터가 개혁을 할 때 루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 캐톨릭 총회에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칼빈이 그냥 했을 때 다 박수 쳐줬겠습니까? 칼빈을 둘러싼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겠습니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해방하기 전에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초를 겪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모님 가정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깨어짐과 아픔과 상실감들은 신앙의 가정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진짜 내가 안락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일사각오의 정신이 되어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냥 깊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 4장을 지나가게 했는데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다 전했고 눈을 뜨고 이 말씀 받았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는 전달됐고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가? 그냥 온전히 한번 반응해 보십시다.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날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런 세대가 우리가 다행이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걸 겪게 되는데 정말 다행일까요? 이게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분명하게 어려운 시대는 분명하게 위기는 옵니다.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살려줄 것이고 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저항하여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아멘 했습니다. 이 아멘의 고백대로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더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